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역사를 보는 때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9강 우리 공부할 내용은 십자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중세 시대의 키워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중세 시대는 공권제도, 교황권. 오늘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스콜라 철학까지 2시간이니까 배울 겁니다. 지난주 수도 운동을 배웠고, 배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교황권이 이제 아주 최상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교황권의 성장에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뭐냐면 세속화와 권력 남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을 얻고 부유해지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요. 면죄부와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 교황권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성직 임명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도 갈아치우기도 하고, 그 카노사의 굴욕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주교와 뭐 이런 수도원장 임명권을 놓고 왕과 교황이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교황이 이기니까 왕이 그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교황이면 어떤 사람을 주교로 임명하고 추기경으로 임명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뭘 많이 갖다 바치면 임명할까요? 돈이겠죠. 그래서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면죄부 판매. 그리고 교회 신뢰도가 그로 인해서 점점 하락하게 되고, 결국 뭔가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나중에 종교 개혁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교황권의 성장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질서를 제공한 교회의 역할이 권력으로 굳어진 과정이고,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지나친 권력은 또 다른 개혁을 불러온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나친 권력은 또 다른 개혁을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권력화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개혁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권력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섬기는 거죠. 이 카톨릭 안에 이제 개혁의 움직임은 뭐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 안에 개혁의 움직임은 뭐냐면 수도원 운동을 통한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개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했던 거죠.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도 교회가 점점 권력화, 세속화되던 중세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 건건과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영적 개혁 운동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좀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비록 박해받는 시대였지만, 어려운 시대였지만 굉장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모습으로 좀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이 카톨릭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바로 수도원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중세 수도원 운동은 세속화된 교회 속에서 신앙의 신장을 시키려는 끊임없는 개혁의 역사다. 그러나 또 다른 제도화를 이루고 일부 수도원의 부유화로 인해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 운동은 개혁의 의지는 있었지만 또 다른 제도화, 또 다른 권력화, 또 부유화가 됐던 거예요. 왜 수도원이 점점 부를 축적했다겠죠? 헌금 같은 거.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왜 그런가? 세금도 아니야. 교황과 반대 세력이 누굽니까? 왕이나 제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사를 지내거나 또 기도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또 돈을 주고, 또 이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생산을 했는데 급여는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힘이 강해지고 부유해지면 더 이제 헌신적으로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의 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고쳐 나가야 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박해받고 어려운 시대에는 그날 그래도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중세교회에 와서 부유화되고 권력화되고 힘을 얻게 되니까는 여러 가지로 부패한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은 거, 지금 현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네? 저기 교회에서 이제 만약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를 뭐 후원을 이렇게 하거나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뭐 뭐지, 해외 선교관 뭐 저기 자매 형제가 있으면 그쪽에도 이제 한 50만 원씩 그들이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요. 다른 나라의 이제 교회도 세우고 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 이제 좀 부유하게 살고 이제 거기 이제 그 교회 짓는 데를 가는 거예요. 교회들 신청받아서 가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5만 원씩 될 테니까 너희들 갔으면 좋겠다. 조금만 내서 와라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근데 오래 다니시고 이제 좀 사업도 하시는 분한테 걔가 50만 원 헌금하시는 거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섬기고 어떤 헌신하는 것들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모습들도 좀 인간적인 모습들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혁돼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개혁이라는 것은 고쳐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우리의 신앙에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뭘까요?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은 뭘까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이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 신앙의 어떤 형식화, 습관화, 의무화, 개인주의, 삶과 신앙의 불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형식적이고 습관화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렇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뭔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모습들 고쳐나가야 되죠. 중세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화려한 어떤 성당 안에서 화려한 음악이 있고 화려한 모습이 있었지만 점점 이들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의무화되고 종교화된 그런 모습들이죠. 또 우리가 계속 고쳐야 나가야 될 건 뭐냐면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그거는 전도의 문도 막게 되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교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권위주의와 불투명성,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런 게 또 어떤 물질주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거를 하려고 하고 돈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 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죠. 돈으로 헌신하는 분도 계시지만 몸으로 헌신하는 분도 있고 기도로 헌신 다 동일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돈 많이 헌금하면 우와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은 약자와 사회 문제에 대한 좀 무관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청년 세대와의 단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와의 대화 단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학생 이해라는 그 과목, 교육사 과정에서 학생 이해라는 과목을 특강을 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학생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단절이 돼서 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도 10년, 20년 계속 되면 교회에는 젊은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유럽 교회가 되고 미국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타성과 혐오, 우리와 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배타적. 또 교회 안에 요즘에 보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이것 때문에 완전 갈리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낮반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같이 모여서 막 은혜를 나누다가 정치 얘기를 하니 갑자기 뒤로 확 서로 등 돌리고 있는 모습들. 그런 거. 성범죄와 비윤리, 예배와 공동체 본질을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는 회복돼야 되고 개혁돼야 되죠. 또 우리 자신도 날마다 고쳐나가야지만 우리가 이런 중세교회의 모습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총 4차에 거친 이 전쟁이 이 200년 동안 계속 전쟁한 건 아니고 1차 갔다가 또 이제 2차, 3차, 4차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개요를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포함한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벌인 일련의 종교 군사 전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앙, 정치, 경제, 묘안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중세 최대의 사건이었다. 처음에 이 십자군 전쟁을 일어난 명분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성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지도 예루살렘이지만 무슬림, 이슬람교의 성지도 그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무슬림들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분은 십자군 전쟁의 명분은 성지를 탈환하자는 거였는데 변질이 됩니다. 또 여기 안에 이런 순수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과 정치, 경제, 교황권 복합적인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는 하나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도 보면 무슨 하나의 목적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또 자신의 이득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십자군 전쟁의 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황권 강화와 종교적 열정.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교황권도 지금 자꾸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수도원 운동을 막 일으켜서 좀 뭔가 회복하려지만 되지 않고 좀 이 교황권은 계속 이제 실추가 되고 있고 또 교황의 권위도 좀 점점 바닥을 치고 있고 또 교회를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교황권을 좀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의 힘을 강화하려면 전쟁을 일으켰던 게 우리 또 세계 역사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적 열정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지를 탈환하자 하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다시 한번 이게 뭔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시작은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공유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신다. 원하셨을까요? 근데 그런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교황이 전쟁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참가자에게 죄사함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전쟁에 참가하면 죄를 사함 받습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무슬림 이슬람 무장 단체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자살 폭탄 폐업, 폭탄을 막 온몸에 휘감고 막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있어요. 보상. 그렇게 죽으면은 우리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 예쁜 여자들이 자기를 다 이렇게 접대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보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죄사함을 얼토당토하는 죄사함을 약속하고 십자군은 신앙 전쟁이자 교황권의 정치적.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신앙의 목적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 159대 교황이고요. 십자군 원정을 계획했고 또 로마 교황청 조직의 기틀을 마련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십자군 전쟁의 원인은 뭐냐면 동로마 제국의 요청. 지금 서로마 동로마가 나눠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 동로마에서 서로마 제국에 군사를 요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동로마 제국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무슬림들이 있겠죠. 특별히 이 시대는 셀주크 투르크가 위협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에도 보시지만 셀주크 투르크 하면 여러분 터키 그쪽 소아시아 그쪽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자기네들 어떤 지역을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시대. 서쪽으로 동쪽으로. 그래서 서쪽으로 동로마와 계속 이렇게 접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동로마가 군사를 이 셀주크 투르크의 위협으로 인해서 군사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동로마 한 명에게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중앙아시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지배한 제국이 셀주크 투르크입니다.
세 번째 이 식당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서유럽 사회의 현실이에요. 어떤 현실이냐면 여러분 이 기사들이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사들인데 이 봉건제도에서는 기사들이 농노들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그들이 생산한 어떤 거를 받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근데 기사 계층의 폭력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그랬던 문제, 토지가 또 부족했던 문제, 상인들의 어떤 무역 욕구. 상인들은 좀 더 이제 넓은 세계로 가서 이 자기들의 어떤 물건을 교역하고 무역 활동을 하려는 그런 욕구. 그러니까 십자군은 또 사회적 출구 역할도 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이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요 십자군 전쟁을 정리해 보면 4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다죠. 1차는 1096년에서 1999년 3년간 이 1차가 유일하게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2차, 3차, 4차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던 겁니다. 2차도 실패하고 3차도 파란을 실패하고 4차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했다. 콘스탄티노플이 어디입니까? 아까 지도에서 봤죠.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도시인 거예요. 여기를 왜 약탈했을까요? 여기를 왜 약탈했을까요? 그러니까 변질이 된 거예요. 이 전쟁이. 예루살렘 탄압이 목적이었는데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동로마 제국,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마 동로마가 완전히 나눠지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십자군 전쟁은 결국 군사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실패한 전쟁이 명분은 있었지만 그 명분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던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자, 십자군 전쟁의 문제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폭력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폭력이 정당화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겁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가족, 뭐 남녀노소, 또 가축까지 다 싸그리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폭력을 정당화한 게 아닙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화해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꽉 그랬잖아요. 우르바노 2세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십니다 하고 다 때려 부시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 그런 근거들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건데 네.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은 명령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외치고 십자가 들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다른 문화, 다른 종교 같은 것에 흡수가 될까봐 그런 거를 이제 네, 맞아요.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다 죽이라고. 그 이제 정말 그거는 권사님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원수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고 막 짓밟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에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지. 그 사람들을 완전히 학살하고 탄압하고 그 사람들 이제 미운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학살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폭력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폭력적인 그런 신앙은 아닌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코란을 들고 믿어라, 안 믿으면 죽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은 아닌 거잖아요. 신앙을 폭력화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십자군 전쟁은 신앙의 폭력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전쟁을 신앙행위라고 했고요. 타 종교와 타 문화에 대한 학살. 그러니까 뭐 명분 있는 전쟁이라면 뭐 그 예루살렘 탄압만으로 끝나야 되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쟁에 참가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을 죽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하다 보면 막 서로 죽이고 죽고 내 동료들이 죽고 막 나도 죽여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막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막 눈도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를 막 쉽게 생각하고 학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게 전쟁의 어떤 잔혹상인 거죠.
그런 게 실제로 전쟁 가운데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심각하게 괴리가 있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 또 이슬람 교도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원수까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말씀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막 똑같이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어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무기를 들고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거죠. 교회의 도덕성이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면죄를 약속했어요. 전쟁에 참여하면은 이제 죄가 사함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약탈을 또 정당화합니다. 권력과 결합된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전쟁을 합리화시키고 약탈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될 교회들이 점점 이 추락하고 있는 그 도덕성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점은 동서교회의 분열이 아까 말씀드렸죠. 콘스탄티노플을 이 사람이 4차 때는 공격을 해요. 비잔틴 제국을 공격합니다. 동서교회 신뢰가 붕괴됐어요. 결국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열됩니다. 제4차 시차군 때 갈등이 악화된 게 원래 이슬람과 싸우러 가야 했지만 정치, 경제, 문화에 휘말려 결국 기독교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고 말았다. 이에 분열하게 되는 또 어떤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십자군 전쟁의 결과와 영향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부정적인 결과가 많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십자군 전쟁은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교황권이 더 몰락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많이 죽었겠고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 추락했겠죠. 네네 그런 게 있었겠죠. 막대한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종교간 증오의 역사.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이슬람이 막 완전히 이렇게 서로 이런 물론 이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와 이슬람을 한 뿌리로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다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대부분 이슬람 교도들을 이제 무슬 이루었고 우리는 이제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들 이삭 그 후손들이 유대교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유대교 또 이제 기독교인들의 어떤 뿌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 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래서 뿌리가 같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주 증오하게 되고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또 신뢰도는 계속 더 추락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긍정적인 영향.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적으로 섞이거나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그림처럼 서로 이제 교역을 하게 된 거죠. 동서가 교역을 하게 되었다. 동서 교류가 증가하고 무역이 활성화되었다. 학문 기술이 서로 전달됐다. 근데 사실 이거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전쟁을 하면서 서로 이제 교류하고 무역하고 했던 어떤 하나 여기 써놨지만 의도하지 않는 부산물이지 긍정적인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동서가 서로 무역을 활성화하게 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주로인 거죠. 이 전쟁은 정말 아무런 그런 득이 어떤 뭐 누가 득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역사 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군대가 이동하면 그 물류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류가 따라가지 않으면 군대가 움직일 수 없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교육의 어떤 품을 확장시키는 그런 건 됐겠죠. 그렇죠. 뭐 전쟁을 할 때 어쨌든 서로 이제 물자를 주어야 되고 또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또 그 베트남 전쟁 때도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막 물건을 서로 팔아먹고 무기도 팔아먹고
물자 분수 물자도 막 빼돌리고 팔아먹고 막 그런 모습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런 사이에서 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모습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부산물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십자군 전쟁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한 비극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예루살렘 탄환이었지만 시작부터 하나님이 명하셨다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욕망, 교황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욕망, 또 그 사이에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욕망,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 사건을 반성과 회개의 역사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이익이 먼저이게 되면 이런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업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내 욕망과 내 욕심, 내 이익이 먼저 앞서오게 되면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항상 이 사건을 반성과 회개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슬람과 이 기독교의 전쟁이었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좀 의견이 다르고 충돌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옳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내 그런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 거겠죠. 자, 정리해 봅니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교의 신앙 열정과 권력 욕망이 결합되기 전에 가장 어두운 역사 중 하나다. 신앙 열정과 권력 욕망, 그러니까 복합적이죠. 이런 어두운 역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군 전쟁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이런 십자군 전쟁, 하나님을 위한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권력, 힘을 얻기 위한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없나요?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어떤 사람이 뭘 했고 이걸 막 다 기억하고 외우고 뭐 시험도 안 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 나를 보고 역사를 통해 우리를 반성하고 역사를 통해 교회를 보는, 그러기 위해서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군 전쟁과 같은 실수, 우리가 범하고 있는 실수 어떤 게 있을까요? 중동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전쟁, 단순히 어떤 뭐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영토의 문제, 부의 문제, 그런 인간의 어떤 욕심과 욕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도 명분은 항상 있지만 그 속에서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또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종교를 정치와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우리 기독교를 정치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하려고 하는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존재감을 얻고 인정받고 싶고 여기에서 내가 좀 귀한 사람이라는 거,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문화와 종교에 대한 혐오, 좀 이런 혐오보다는 또 우리가 수용의 마음을 가져.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 문화를 다 인정해주자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십자군 전쟁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일수록 더 겸손과 성찰이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찰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내 기준을 세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거라고 믿어. 그러면서 이제 다 부딪히고 마찰. 지금 십자군 전쟁이 그랬던 거잖아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그 땅을 점령해야 되고 그런 생각들,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더 겸손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십자군 전쟁 오늘날 중동군 갈등과 어떤 관련이 있나? 중세교회는 십자군 전쟁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나? 또 교회가 십자군 전쟁과 같은 역사적인 과업을 범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자, 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화장실 가면 쉬시고.